아함, 깨달음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길. 안녕하세요, 혜련 스님입니다. 지혜의 숲으로 떠나는 여행. 오늘 우리는 불교 가르침의 가장 깊은 뿌리, 아함경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아함이란 전승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분의 생생한 목소리와 가르침의 원형을 가장 순수하게 담아낸 성스러운 기록이죠. 아함경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의 숨결을 직접 느끼며 깨달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룩하고도 경이로운 여정과 같습니다. 아함경은 단순히 네 종류의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 이 네 가지 경전은 수행자를 기초 원리에서부터 궁극의 깨달음까지 체계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완결된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깊고 넓은 지혜의 바다를 함께 항해해 볼까요? 제1부 아함경의 네 가지 세계. 네 종류의 아함경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학 교육 과정처럼 기초 과목으로 원리를 다지고 심화 전공으로 깊이를 더하며 다양한 교양으로 시야를 넓힌 후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통해 전체 지식을 완성하는 것과 같죠. 첫 번째, 장아함경입니다. 이름처럼 긴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경전으로 주로 장대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사회와 국가,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한 유행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는 유명한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이 가르침인 법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정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또한 범동경에서는 당시 인도에 팽배했던 62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견해의 그물이며 이 그물에 걸리는 한 결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중아함경입니다. 중간 길이의 경전들로 불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불교 교리의 지적인 뼈대를 세우고 그 사상적 깊이를 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업, 윤회, 무아 등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모든 핵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독화살의 비유는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적인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논의보다 지금 우리 눈앞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자바함경입니다. 관련된 주제끼리 짧은 경전들을 묶어놓은 독특한 편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아함경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원형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깊이 파고들기에 가장 좋은 경전이죠. 온상응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를 물질, 느낌, 인식, 의지, 분별이라는 5가지 무더기, 즉 오온으로 정밀하게 해체하여 무아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유깁처상응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감각기관을 통해 어떻게 괴로움이 시작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인연상응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핵심 공식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모든 현상의 근본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품상응은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 수행법, 37도품을 상세히 안내하는 종합적인 수행 지침서입니다. 네 번째, 증일아함경입니다. 숫자와 관련된 가르침을 1부터 10일까지 차례로 모아놓은 독특한 경전입니다. 예를 들어 3가지 법에는 불법, 승삼보를 설명하는 식이죠. 이러한 구성은 가르침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시대의 매우 효과적인 암기장치였습니다. 다른 아함경을 통해 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 경전을 읽으면 흩어져 있던 방대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2부단계별 심화 과정. 분위기를 전환하며. 자, 그럼 이 방대한 아함경의 세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자바 함경으로 핵심 교리를 꿰뚫어야 합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죠. 아함경 공부의 기초는 단연코 자바 함경입니다. 온상응부터 시작하여 오온이 무엇이며 왜 나가 아닌지를 철저히 공부하고 유깁처상응을 통해 감각기관의 작동 원리를 인연상응으로 연기법의 심오함을 탐구하세요. 마지막으로 도품상응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교리와 수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심화학습입니다. 중하함경으로 논리적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자바함경으로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 중하함경으로 그 위에 풍성한 살을 붙일 차례입니다. 자바함경에서 공부했던 특정 주제와 관련된 경전을 중하함경에서 찾아 읽어보세요. 더 상세한 비유와 깊이 있는 대론, 구체적인 이야기 덕분에 교리가 훨씬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3단계는 시야 확장과 최종 체계화입니다. 먼저 장하함경으로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하며 시야를 넓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시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했으며 어떤 거시적인 세계관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세요. 이를 통해 불교가 한 시대의 정신사를 이끌어간 위대한 사상 체계였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이라 함경을 통해 지금까지 공부한 방대한 내용을 숫자, 즉 법수에 따라 다시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기억을 강화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로 만들어줍니다. 흩어져 있던 구슬들을 단단한 실로 꿰어 하나의 찬란한 보배 목걸이를 완성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제3부 지혜를 깨우는 공부 습관. 아함경 공부는 단순히 글자를 읽고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수행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체화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전 공부와 수행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게 만드는 하나의 순환 과정입니다. 첫째, 깊이 생각하며 읽으세요. 경전을 읽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전과의 능동적인 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이 가르침이 지금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둘째, 내 삶과 연결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경전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짧게라도 스스로에게 법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깊이는 비약적으로 깊어집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능동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수행과 하나로 만드세요. 아함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좌선을 할 때 오늘 읽은 가르침을 화두로 삼아 깊이 관조해 보세요.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를 다스리는 가르침을 즉시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전은 수행의 정밀한 지도가 되고 일상은 그 지도를 활용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좋은 법과 함께 나누세요.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모여 각자 공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를 탁마라고 하는데 마치 옥도를 서로 갈고 닦아 빛을 내듯 도반과의 대화를 통해 지혜를 더욱 예리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아집이나 편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을 공부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정은 결코 쉽거나 짧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방대함에 압도되고 심오함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내해드린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길 잃은 제자들을 손을 자비롭게 잡아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생생한 가르침의 길을 따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함경이라는 마르지 않는 근원의 샘에서 길어올린
맑고 청정한 지혜의 물이 이 글을 듣는 모든 분의 수행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갈증을 풀어주는 시원한 감로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이 안내가 당신의 거룩한 여정에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울림을 드렸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